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에서 3장인데 3장 1절부터 5절까지 3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 특히 그 사랑으로 인한 복음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따라가며 전하는 삶이 되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이 없는 끔찍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끔찍한 사랑입니다. 끔찍한 사랑. 끔찍하다는 게 막 징그럽고 그런 뜻이 또 하나 있고 정말 자기 자식을 끔찍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많이 생각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왜 끔찍한 사랑이냐면 이 사랑이라는 게 참 지독하죠. 자식이 방황하고 힘들고 그래도 결국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낼 수가 없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 원수가 되고 그런 게 사랑입니다. 아우 저 원수 그러면서 같이 사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아무리 뭐 사이좋고 아무리 뭐 어떻고 해도 포기하고 헤어지면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왜 사랑하냐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할지라도 안 사랑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사랑하고 어쩔 수 없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이 어디 경찰서 잡혀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300만 원 내고 가져가세요. 그럼 보석금 300만 원 내고 아우 저 새끼 내가 어떻게 죽이지 하면서 돈 내고 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게 그런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랑은 사뭇 다르죠. 그래서 결혼한다고 하는 거는 남녀가 내가 당신 때문에 고생하겠다. 당신이랑 같이 고생하겠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내가 열받겠다. 당신 때문에 슬프고 당신 때문에 기쁘겠다. 그게 결혼입니다. 그걸 지속하는 게 사랑이고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번역하면 사랑은 긴 고통이다. 30살 먹어도 말 안 듣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떡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자식을 받아줄 수밖에 없고 왜요? 사랑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미워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새끼.
내 엄마 아빠 그런 거죠. 그런 게 사랑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끔찍하고 또 끔찍하게 생각해 주기 때문에 끔찍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복음 첫 번째가 그러나 다시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도 나처럼 사랑 때문에 마음고생해보라.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 거의 마지막 때에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왜? 이 나라가 음란하기 때문에.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호세아를 통해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음란한 것처럼 음란한 여자를 호세아 보고 맞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한 것처럼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이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고멜을 맞이합니다.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또 하나님께서 뿌리셨다. 씨를 뿌리는 것처럼 뿌리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피를 많이 흘린 땅입니다. 그래서 아합, 악한 왕, 우리 열왕기 상하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아주 악한 왕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에 살면서 나봇이라고 하는 의인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이고 그 무죄한 피를 흘리고 했던 곳이 이스라엘이고요. 아합에 관련된 사람들이 예후라는 사람의 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것도 이스라엘입니다. 아합 자신도 여기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예후도 피를 흘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후가 아합 왕을 몰아내긴 했지만 그 자신도 아합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피의 땅입니다. 멸망의 땅이고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활을 꺾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이름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멜이 또 임신하여 이번엔 딸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해라.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딸 이름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로 해라. 왜? 이스라엘 족속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니까.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우상 숭배한 너희를 용서 안 한다. 7절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근데 바로 다음에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겨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번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번복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아요. 고멜이 바람을 피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반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랑 나의 관계는 끝난 거야.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이 바람을 피면 이혼해도 괜찮은 사유가 됩니다. 성경에서도요. 그러니까 너희가 바람 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아 니네랑 나의 관계는 끝난 거야. 그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의 자식의 이름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뭐예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해줘야 지속되는 그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새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그러나 불쌍히 여길 거야. 너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칼과 전쟁과 말과 마병으로 너희를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구원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겠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고멜이 이제 세 번째 자식을 낳습니다. 아들인데요. 로암미라고 합니다. 로암미의 뜻. 로가 뭐냐면 아니라는 뜻이에요. 로가 아니다. 그래서 암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로암미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계속되는 성경의 출애굽기에 계속되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거치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슬픈 얘기고 엄청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끝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안 지켜가지고 이 약속은 끝나버렸다. 너희 내 백성 아니다 이제. 너희는 나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10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이 끔찍한 사랑은 그러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잖아. 너희 보고 먼저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고 먼저 사랑했어.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돼. 근데 그 사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랑 나는 끝났어. 너가 바람 펴서. 그런데 그러나 너희는 약속을 잊었지만 나는 새로운 약속을 너희랑 맺을 거야. 너희는 나하고 한 약속을 잊었나 본데 지금 이거 무슨 약속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이거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나는 아브라함 안에 있던 너희와 맺은 언약을 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너희와 맺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오늘 드린 대지랑은 좀 다르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 우두머리. 이 머리가 누굴까요?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너희가 나오게 할 것이다. 여기 우두머리라고 번역했는데 원래는 그냥 머리라는 말이에요. 머리는 뭐죠? 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 그렇잖아요. 한국어에서도 그렇잖아요. 머리는 대표를 얘기하는 거죠. 이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뭐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한 분 앞에서 한 우두머리가 세워지고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너희의 시대, 이스라엘의 시대, 민족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스라엘은 어디라 그랬죠? 피의 땅이에요. 피의 땅.
그러니까 또 흩었다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를 생각해보면 또 지금을 생각해보면 흩어진 성도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심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흩었다, 뿌렸다, 심었다 이런 뜻이 씨를 뿌려서 심잖아요. 여기는 우리는 땅이 좋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모종을 하나하나 심으면 잘 자라는데 여기는 모종도 지금처럼 좋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놈이라도 살아서 싹을 틔워라. 그래서 뿌린단 말이에요. 막 뿌려요. 여기는 씨를 우리처럼 막 정성스럽게 이렇게 하는 그 농사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뭐 돌짝밭, 가시밭, 뭐 옥토밭, 길가밭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뭐냐면 우리는 길가밭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다 옥토에만 뿌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막 뿌린다는 거예요, 씨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흩어졌는데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다시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역할을 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로가 뭐였죠? 아니다는 거였어요. 그럼 암미는 뭐냐? 내 백성이다. 너희가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가 전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다. 그리고 음행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우상 숭배를 제거하지 않으면 너를 벌거벗겨 가지고 내가 완전 쪽팔리게 만들 것이다. 너를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고 이 세상 속에서 자꾸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죠. 근데 그건 어떻습니까? 조난당했을 때 바닷물 퍼마시는 것처럼 바닷물 퍼마시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바닷물 마시면 죽습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한 모금만 먹으면 내 갈증이 해결될 것 같은데 한 모금 먹다 보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목말라 죽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왜?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가시로 길을 막을 것이고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세상을 미치지 못하게 한다. 세상까지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 그래야 나의 본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이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 따라가다가 많이 보셨죠? 성도가 세상 따라가다가 막혀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99%에 95% 아무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에요. 그제서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디에 드려요? 세상에 드린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데 재물을 쓰잖아요. 세상에서 뭔가 얻기 위해서 재물을 쓰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준 겁니까? 우리에게 시간, 생명, 재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차는 거예요. 내가 준 물건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안미정 사모님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싼 선물을 해줘가지고 받았는데 제가 또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가지고 그 여자한테 그 선물을 가져다 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행동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행동이에요. 기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왜 고멜이랑 결혼하라고 했겠어요. 니도 당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당해보라기보다 그 애타는 사랑을 너도 한번 맛을 봐라. 어떤지.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호세아가 선지자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겠어요. 그 어쩔 수 없는 그 사랑을 느껴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을 낳는 경험을 왜 시킵니까? 느껴보라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너희가 나의 자식이고 너희가 내 부인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친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친구를 왜 주셨어요? 너희가 내 친구다. 하나님 우리에게 형제를 왜 주셨습니까? 너희가 나의 형제다. 난 너희를 위해서 죽은 너희의 형제고 내가 맏아들로서 아들이 아닌 너희를 입양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한 너희의 형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그 곡식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수치를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냐?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쁨을 다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세상을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 시간만큼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시간을 갖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그러나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런 여자인데 다르게 말해볼까요? 이런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를 우상에 대해 가져다 주는 우리인데 그런데 어떡하죠? 말로 타이른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환난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어떻게 만드냐?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올라올 때처럼 다시 한다는 거예요. 처음 그 구원의 그 약속을 받을 때의 그 약속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첫 번째 언약은 우리가 어겼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그래서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다른 것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너희를 내 백성을 삼겠다. 환난에서 소망으로 옮기겠다. 왜요? 이 끔찍한 사랑 때문에 끝이 없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소망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바알이라는 뜻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먼저 가나안의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잖아요. 그 바알의 이름의 뜻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 너희가 다시는 내 주인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주인이 나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바알을 섬겼죠. 근데 여기서 바알이라고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하는 것, 그 폭력적인 주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새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지되는 관계로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모든 들짐승을 꺾어버릴 것이다. 평안이 눕게 될 것이다. 내가 너한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잔치 장면이 나와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성경에서 안다 라는 말을 할 때 야다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그 창세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여자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그 여자가 남자를 모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한 번도 남자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아직 결혼해서 남자를 진짜로 겪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나와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만 진짜로 나를 알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너에게 장가들겠다. 이렇게 말로 우리를 타이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가르쳐서 혼내서 너희를 흩어서 너희를 회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두 번째는 너희를 말로 다독거리고 타일러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말로 타이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뭐라고 하기도 하시고 결국은 사랑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한테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리고 땅도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모든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여기 고멜이 세 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이스르엘, 흩어진 자 또 뿌려진 자 이런 뜻이라 했죠. 이스르엘 그리고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셋을 바꿔줘요. 이스라엘은 이름은 그대로지만 그 뜻이 바뀌는 거죠. 내 진노 때문에 흩어진 자에서 내가 사방에 뿌려둔 자로 바뀌고요. 이스라엘 첫째가요. 둘째 루하마,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가 루하마,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로 바뀌고요.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에서 암미, 내 백성이다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 앞부분의 것들을 한 방에 요약해 주는 게 이 이름 세 가지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름 뜻을 바꿔주고 또 루하마를 루하마로, 암미를 암미로 바꿔주는 것. 이게 호세아 앞부분의 그 모든 부분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 바꾸는 것을 통해서 지금 호세아에게 뭘 하죠? 복음을 가르쳐주고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내 백성을 삼고 다시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게 됐는데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너랑 나랑 관계는 끝난 건데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다시 있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면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우리가 진심으로 이 사랑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거보다 더 잘 표현할까 싶을 정도로 잘 표현하는 겁니다. 그 호세아와 고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3장을 읽었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성경에 다른 부분에는 참 없는 표현이 나왔어요. 성경에 이런 부분이 많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십니다. 왜 벌을 주시냐?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죠. 근데 그 마음이 이렇게 표현된 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안 되는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우상 숭배해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여기 나오는 표현이에요. 말이 돼요? 사모님, 제가 바람 펴도 저를 사랑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피고 있는 것 같잖아. 지금 약간 허락을 받으려고. 그건 아니고요. 그 질문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우리 사모님이 바람 피면 내가 여전히 사랑하겠냐?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네, 너무 힘드네. 근데 그게 지금 하나님이 겪고 있고 우리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 피잖아요. 심지어 구원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받았는데 어때요? 바람 핀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바람을 무지하게 피웠거든요. 맨날 세상 어디 바라보고 어디 거기서 소망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우리는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세상 가요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바람 펴도 너는 바람 피지 말라고 하잖아요. 가요에서.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너는 바람을 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워요. 리셋하면 돼요. 리셋. 우리는 게임으로 치면 망캐란 말이에요. 망캐. 지우고 다시 만들면 돼. 어디 말하는 도마뱀을 만드시던지 똑똑한 물고기를 만드시든지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 간에도요. 바람 피잖아요. 이혼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서로 죽은 거거든요. 성경에서 이혼을 허락하는 게 뭐냐면 딱 한 가지 그거예요. 바람 폈을 경우. 그건 허락이에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람 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호세아한테 말하는 거예요. 니도 가서 고멜 다시 돈 주고 사와라.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미쳐가지고 애를 셋이나 놓고 지금 다른 남자한테 가버렸단 말이에요.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은 15개와 호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삽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요, 은 30세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은 30세겔은 노예를 속량하는 데 필요한 값이에요. 노예. 죄의 노예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사주는 거예요. 노예를 속량하는 값이 은 30세겔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죄의 노예가 돼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사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예요. 가장 귀한 그리스도의 피로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얼만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큼의 가치가 없는데 그렇게 쳐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 때. 그러니까 오늘 이 호세아서, 이제 제가 왜 이 호세아서를 가장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말이 안 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너가 바람 펴도 나는 네가 좋다. 그래서 좋기 때문에 심판하고 좋기 때문에 가르치고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냥 다 지우고 말하는 도마뱀을 만들면 그만이에요. 근데 나는 너희를 끝까지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랑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랑 같이 해보겠다. 그리고 너희가 다시 다윗을 찾게 할 것이다. 궁극적인 다윗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라.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나도 너에게 그리할 것이다. 나도 너만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자. 너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날을 함께 하자.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많은 날을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정확한 겁니다. 율법으로 맺어진 우리의 관계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랑으로 맺어진 새 관계가 되었으니 너희가 이제는 율법의 매인자로서가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너희가 불성실해도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교회는 마침내 완성되어서 예수님과 혼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먼저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하면 돼.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너희랑 나의 관계 끝났어. 근데 나는 너희랑 좀 더 해보고 싶어. 내가 끝났어. 바람 펴서 끝난 거예요. 관계는 끝났어요. 이제 이혼하면 돼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끝났는데 나는 너희랑 좀 더 해보겠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로 새로 시작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원래 사랑하셨지만 본문에서 우리의 삶으로 가면 가늠한 우리를 가장 값진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과 가늠하는데 그대로 사랑하셔서 심판도 하시고 말로 타이르기도 하시는 예수님께로 회개합시다. 자격 없는 자로서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번 한 주간 꼭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도망갔지만 양떼를 떠나서 아버지의 음성을 믿지를 못해서 세상으로 끌려갔지만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끝나버렸지만 하나님은 바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스스로 죄가 좋아서 죄의 종이 된 우리를 값을 치르고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가 되며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흩어져 버려진 자에서 흩어진 성도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완성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격 없이 큰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꼭 자격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